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갑자기 대화 중에 중요한 생각이 좀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앞 사람이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듣다가 이제 내 순서가 되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막상 내가 이제 얘기할 차례가 돼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언제 잃어버렸나 하면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중요한 것이 떠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귀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빨리 해야지 하다가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다가 결국은 내 이제 이야기 순서가 됐을 때 까먹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여러분 외출을 하려고 집 밖을 나섰을 때 뭔가 갑자기 중요한 게 좀 떠올라가지고 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근데 또 들어가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뭘 가지러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미진한 일을 좀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다 보면 내가 왜 들어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뭐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화 중에 상대방이라도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길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그냥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항상 있는 그리고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 하면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집에 왜 들어왔지? 이런 것은 사실 좀 사소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들도 많이 잊어버려요. 왜 들어왔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여러분 근데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왜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질문입니다. 왜 살아가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의의를 찾아서.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이란 잃어버린 의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간혹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의의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의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기시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그 불의한 인생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뭔가? 마치 창조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불의한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속에 막 살아가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러나 여전히 그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그 의의를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어제도 인터넷에서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어제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참 유명한 배우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인데, 뭐 정확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좋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불의한 인생은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늘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지은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그렇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고 자꾸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은혜,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조건들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좀 자유롭고, 배고픔에서 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조건들을 좀 마련하고자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들, 당장 해결은 돼서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당장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언제 잃어버린 것인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불의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생에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은 의로운 인생인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옳다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불의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함께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왜 쫓아내셨을까요? 죄 때문에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의한 인생이 된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영생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불의한 채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두 사람은 평생토록 땅을 업고 갈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때 더하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생겨났는데, 여러분,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불의한 채로 영생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땅을 갈게 하시니 내보내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신 일이 뭔가,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 불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 불칼을 가지고 뭘 하시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합당할 때는 이 생명나무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먹어도 됐어요. 근데 불의한 존재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유전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유전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셨는데,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 무슨 길이에요?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이 그토록 단단히 지키셨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입니다. 왜 그런가요? 불의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우리의 인생의 그 불의를 다 삭제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절대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육체의 노력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을 때에 모든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한 구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의로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율법 아래에 놓는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율법 조항을 하나라도 빼놓으면 너는 의로울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의로울 수 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철로 역정의 영화를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놔두는데 모든 입을 막아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때로는 핑계가 좀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율법을 못 지켰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은요 아무런 이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놓여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죄의 누적이에요. 죄에 치닫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은 못하고 그저 죄를 쌓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를 잃어버려서 허무한 거예요. 의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이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채우려고 해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아니 손에 붙잡힌 바가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를 채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딱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율법은 오히려 나를 더 죄인이라고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십자가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 흘리심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온 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이것은 죄를 대신 속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주님의 피가 막 흘러내려요. 그 피가 우리의 온 몸을 적셨어요. 내 더러운 부분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의로움의 회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차별이 없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두 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만 적셔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마음에도 뿌림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찾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아요. 내 인생의 허망함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를 되찾았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가 누구냐 봤더니 결혼식을 하는 친구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의 들러리로 10명의 처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롭다 말하고 5명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을까? 결혼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달라요. 유대인의 결혼 행사는. 아주 어렸을 때 남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정혼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부모끼리. 그리고 나이가 차서 정년기가 되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약혼 후 1년 지나서 결혼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우리 결혼 뭐 한 달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전화 통화하고 뭐 톡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날짜가 어느 정도 갔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한 날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혼 후에 1년쯤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이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잖아요. 옆집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살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랑이 낮에 오는지 밤에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돼. 등불만 있으면 안 되니까 기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어떤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밤에 갑자기 왔을 때 어두움을 밝혀서 함께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래요. 5명은 등불은 있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러면서 기름 채우는 것을 더디했더니 그날 당장 신랑이 온 것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련하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뭐 결혼식 가나 마나 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당장 오늘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그 차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의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단지 그 말 차이가 아닌 거예요. 구원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의를 구하라고 말하나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채워져도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잘되기 위한 일들을 이루고자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살아갈 것,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세상의 어떠한 성공 이런 것보다도 더 줄이고 더 목말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것은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문제가 바로 이건데, 우리는 죄에 목말라 있어요. 늘 세상 정욕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인생에 꼭 찾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요, 우리는 죄를 더 갈급해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세상 정욕을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다. 꺼내보면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틈만 나면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이 뻗칩니다. 그쪽에 발길을 향하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도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욕으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하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요즘에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나는 주림을 채우기 위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나는 세상에 기웃거려요. 세상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줄이고 목마른 것,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이것을 더 극심하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고자, 경험하고자 내려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줄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시고 거뜬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줄이신지라. 이 줄임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셨단 말이죠. 우리의 말하는 이 줄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마지막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줄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끝은 목마르심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정도의 어떤 주림과 목마름이 아니셨어요. 그보다 더 극도의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는 분이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림, 목마름, 어떻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회복된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날마다 놓치지 않도록 주림과 목마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더욱 간절히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확정은,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의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의를 소멸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내가 지금 집에 왜 들어왔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주신 이 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어떻게 주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의하고 공허하고 죄와 정욕 가운데 치우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루만 지나면 세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의가 내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장 월요일이 되면 세상 속에 나가 살게 되면 나는 왜 세상과 다르지 않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만족함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족이 있으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더 달콤한 것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공허해지고 더더욱 허무해지고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씨앗,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빼가려고 사단이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의를 좀 빼가려고 사단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날마다 오는 그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쳐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한 주간 동안만 이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냥 항상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항상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까지 일주일 동안 잊고 살다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하시지 말고 일주일 내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토막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면은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공허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지금 분명히 없더라도 이 말씀만 있으면 주님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은 영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보면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더 이상 만족하면 숟가락 놓잖아요. 영적으로 배부르면은요, 세상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삶이 힘든가?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가는가? 의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만 내 심령에 가득 채우며 살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봤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목요일 날 하세요. 목요일 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요일 날도 안 나타나요? 그럼 언제 나타나요? 금요일 날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 세상에 어떤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그것에 굶주려 하지 말고 의를 굶주려라. 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